저는 하다 느낍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 환영받고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좋아집니다. 네. 어느 교회는 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떠냐면 이게 받습니다, 영적으로. 아까 전에 10분 쉬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어떤 분이 도토리를 직접 주워가지고 일일이 다 갈아가지고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사모님 드셨는데 미진 간사님도 주고 싶어서 그 일일이 도토리 주워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도토리 묵을 지금 거의 뭐 예, 한 바스켓 저 뭐라 그러지? 하여튼 가득 줬어요. 근데 그분에게 위로가 되라고 제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여줍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왜냐 하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양평의 부녀 회장님하고 22년 11월 30일 날 소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밴드에 올리신 도토리 가구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고 양평에 늦게 도착합니다. 이러면서 네, 오시면 전화 주세요 이러는데 도토리 가루를 다 팔아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드릴게 해서 제가 이게 2주도 안 된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은 내 편이시도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도 말한 적이 없는 건데요. 어느 도토리 묵 쏘신 분은 그냥 내가 좋아서 도토리 묵 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도토리 묵 먹고 싶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도토리 묵 가루를 내가 구해가지고 먹으려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딱. 근데 또 다 팔았다고 없다네.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는데 주기로. 다 팔았대. 네. 이랬는데 오늘 보세요. 미진아 네가 수고할 거 없다. 내가 써가지고 다 양념장까지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매일 이런 작고 큰 매일의 하나님의 공급을 저는 기적으로 정말 경험해요. 제가 아까 전에 떠트릴 때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 내 또 기도를 들으셨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한테 도토리 달라 기도 안 했죠. 그냥 도토리 먹고 싶은데 또 가루 다 팔아프가 없네. 안 먹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요 풍성해집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군가한테 200만 원 드렸댔잖아요. 그분은 나 오늘 도토리 뭐 경험한 만큼 하나님 경험했을걸요. 자고 일어나서 너무 아이들의 뭐 학비도 밀리고 예를 들면 이 월세도 밀리고 이랬는데 이 200만 원이 가물에 담비였을 거예요. 이 가장의 자존심이 세워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도토리묵 가지고도 이리 감격하는데 내가 우리는 네, 손을 넓게 필 때마다 네, 하나님 우리 손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자꾸 성장시킵니다. 네. 신명기 15장 보죠.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신명기 15장. 나 가서 도토리 바로 먹어야지 저녁에. 맛있잖아 그죠? 네. 신명기 15장. 네, 신명기 15장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네가 지키면 첫째,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고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 너는 꾸어주는 삶.
여러분, 카드 돌림받기 하는 게 끝나는 거죠. 꾸는 삶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꾸는 삶이 아니라, 카드 돌려막기로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은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항상 재물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꾸는 삶이 끝날 것이다. 오히려 너의 재물을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세 번째,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뭐라고요? 통치 당하는 삶이에요? 통치하는 삶이에요? 네네, 이거 통치를 하는 삶. 통치하는 삶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영향력 있는 삶. 내가 잘생긴 장로님, 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사모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어저께 장로님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한 거 아니에요.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으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웃기려고 데이트 신청 받아준다 이랬으니 바가지 끌지 마세요.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보니까 아마 집에서 바가지 어젯밤에 긁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어젯밤에 혹시 바가지 긁은 거 없나? 아, 그래.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혹시라도 예, 이 자매 마음에 걸릴 수 있거든요.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래서 정정합니다. 예, 장로님들이 밥 사준다 한 겁니다. 네. 금영령이 도대체 뭐길래, 금영령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금영령만 다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없어지고 너희 중에 예, 재물의 축복을 받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가. 근데 금영령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라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를 도움을 주라 이 말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시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 이게 뭐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뭐 준다? 복 준다.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이 성경에 1500구절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봐도 그 어마어마하죠.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봐도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그 밥 굶어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꾸어주는 재물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통치당하지 않는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병 들었을 때마다 그 병은 다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살게 해주시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복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네 앞에서 네 대에 호위할 것이고 늘 기도에 응답받는 삶. 오늘 응답받는 거 보세요. 응답받는 삶 살 것이고 늘 열매 맺는 삶 살 것이고 내 어디 가서 지금 15년 동안 도토리 묵 처음 받아간다네. 네. 처음입니다. 이 도토리 묵 받아가는 거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했다. 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가 너희 집안에서 나온다. 이러니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자를 섬겼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네가 왜 영향력 있는 줄 아나? 네가 뭐 우리 집안이 뭐 볼 거 있나? 네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기를 했나? 우리 딸이 인물은 좋지. 인물 보고 하나님 안 쓴다 안 하나? 우리 엄마. 다 네가 내 속으로 나서 우리 집에 네가 태어난 게 복인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쓰는 거야. 엄마한테 돈 좀 보내라. 날마다 매 것은 엄마한테 돈 좀 보내라.
저는 다 주죠. 근데 도대체 그 돈 줘도 쓰지 않고, 네, 거의, 네, 말은 뭐 돼지우리입니다. 집구석이 돼지우리입니다. 맨날 이 거지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뻐글뻐글 하니, 그래 하니, 와, 진짜 엄마, 이제 회장님의 어머니로서 집 한 채 사줬거든요. 폼나게 사시라고. 야야, 그 가면 거지들이 모은다. 밥 먹고 싶을 때 늘 들어가 한술 먹고 너 열어놨으니까. 근데 그 세련된 데 들어가면 그 거지가 올 수 있나? 아니, 그래도 엄마 내가 효도하고 싶어. 그게 효도가 아니지. 돈 많이 주는 게 효도지. 엄마가 계속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돈 많이 주는 게 효도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옛날에는 싫었거든요. 제가 바리바리 비싼 옷, 명품 옷 사보냈어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신 날이라서. 그래가 바리바리 우리 어머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화장하고 하면 진짜 나는 인물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인물에 되면. 그래서 이제 화장 예쁘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인천제일교회 다닐 때입니다. 통합측이죠, 여기. 통합 손신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 나 잘합니다. 내가 그 교회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다니죠.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손신철 목사님 만나고 인사드리고 이런 거니까 제가 막 명품 옷을 막 보내가지고 입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와, 강명역으로 마중 나갔는데 이거 지고 몸 빼입고 딱 와버리는 거예요. 엄마 이러니까 야야, 그 옷이 우리 사모님이 입으시니까 딱이더라. 딱이야. 딱이더라. 이 늙은 한마이가 그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하나 짐을 이고 지고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딱 교회 가는데 바로 몸 빼입고 바로 교회 가가지고 엄마 우리 뭔 찾아요? 엄마 저 옆에 앉아라. 이러니까 또 우리 엄마 또 좀 친해서 그냥, 아이고 유지 엄마야 일로 와 앉아라. 머린 찾아니까 유지 엄마야 빨리 여기 앉아. 네, 우리 어머니 끝내서 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식한테 당당합니다. 네, 비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당당하게 살았다. 네가 우리 집에 나서 네가 그만큼 유명하게 된 거야. 이거 다 엄마가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네 축복 주는 거야. 할 말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아요. 엄마 그건 그래요. 그러면 잘해야지. 아, 잘하잖아요. 이제 그 백사를 바라보는 그 노모가 어찌 이리 당당하게 사시는가.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멋있다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자식한테 기죽거든요. 예, 보통은 자식한테 기죽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나 당당하게 살았다. 나 너희들한테 부끄럽게 안 살았어. 이러면서 지금도 카랑카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지. 그래 한 번에 이제 요번에 추석에 갔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집안의 어른이라고 식탁에서 딱 기도하려고 딱 자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잠깐 권사님 장로가 있는데 무슨 권사가 식사 기도하노? 이러놨더니 아이고 장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장로님이 식사기도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러면서 식사기도 했어요. 딱 식사 끝났어요. 장로님 물 드세요. 이러고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차 딱 맞으니까 엄마가 딸들에게 할 말 있다. 딸의 자세로 다 서.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영적 건의를 아는 거예요. 아, 참 놀랍습니다. 앉아. 하나도 앉아. 그래, 오케이. 자, 네가 장로로서 건의를 눌렀냐? 네, 오케이. 엄마를 한번 다가봐 볼게는. 아, 우리 어머니 멋있는 분이에요. 한 2년 전에 우리 집에 그 우리 NCMN 부대표 김진성 목사님, 우리 NCMN 자체 감사도 있고 외부 감사도 있어요. 그 감사, 그 김병진 간사, 나 3명이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니까 이제 속초에 엄마가 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탁 앉아가지고 소파에 다리를 탁 거셔가지고 앤드류 머리에 겸손이라는 책을 착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연세 90에. 그래 우리 모두가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문 열고 내가 쑥 들어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 왔냐? 어머니 그냥 오늘 볼 일 있어 왔어요. 아, 그랬다. 그러더니 그 책을 내려놓더니, 야,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하고 그 간사님 다 좀 오래라. 왜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머리의 겸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 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너무 멋있죠, 우리 엄마가. 나는 또 시작이다, 진짜. 우리 다 읽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성경 옆에 놔놓고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 앉아봐라. 겸손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 아따, 진짜 정말. 지금 우리 일부러 왔는데, 그만큼 지성인입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한 지성인이고요. 그때에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한쪽으로는 지성인이고, 한쪽으로는 하트가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 지적인 면에도 밀리지 않으시고, 이 하트적인 면에서도 나한테 안 밀리시니까 제가 뭐 어디 수그려 들어가야죠 뭐. 네. 그러니 이 영적 권위라는 것은 이 부모들이 살아낸 삶이거든요. 저 자식들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살아낸 모습이 진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해도 내 엄마 늘 이래요. 내 엄마. 여러분 잘 다시 지금부터라도 한번 살아보십시다. 네,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연락 왔습니다. 엄마,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그 옆에 사람이 내 차를 못 발견해가지고 차를 부딪혀가지고 차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좀 심하게 났냐? 이러니까 수리해야 될 정도로 났어요. 어머니 이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머니 지혜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은 그럴 때 스크래치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해가지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스크래치 났을 때 어떤 수리할 정도는 아니다. 이랬을 때는 돈을 그냥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예를 다 들어주면서 그런데 믿는 자는 기준이 이거다. 이거 딱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저는 엄마한테 이런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도력이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가르침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뭘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저도 늘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장가 갔다. 와이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가면 된다. 그러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엄마의 도움을 언제든지 네가 도와달라 하라. 어떤 성경적 기준점은 뭘까? 이럴 때는 이 기준점이 뭘까? 이걸 배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엄마가 모르는 것은 엄마 스승님한테 또 물어보고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엄마라면 그냥 보험 처리해버릴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깍듯하게 합니다. 저한테. 왜요?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그걸 제가 보여줬던 게죠.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를 다시 한번 태어나 보십시다.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편에 성경에 1500번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들이 축복받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한테 다 갚아주는 거다. 이건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거주하는 땅 어느 성읍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기준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성읍이라 그러면 반경이겠죠. 동서남북의 반경이 성읍이겠죠. 그래서 큰 성읍을 한번 봐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몇 킬로가 될까?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큰 성읍에도 한 1킬로가 성읍이었지만 요즘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한 5K, 한 5km면 큰 성읍 하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NCMN에서는
OK 운동 본부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5K, OK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 예수님의 4대 사역.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네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핵심은 언제나 복음이었어요. 복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구제사역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침. 이거는 교육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치셨다 하셨어요. 이것은 의료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제, 의료, 교육 사역. 이것이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갈 때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한테 혜택, 한 손에는 복음, 병원의 혜택 못 받는 사람한테 병원 혜택.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요 제일 먼저 서양에서 들어올 때 뭐부터 세운지 알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을 퇴치하면서 글자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디 들어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고치는 병원, 학교, 공부의 혜택,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 우리 엄청나게 구제사역 받은 거 아시죠?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OK 운동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5K 안에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치는 것,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치는 게 OK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교회입니다. 이 성도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5km 떨어졌는데 내가 집 사는 바로 옆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거기 소개해도 됩니다. 굳이 꼭 여러분 교회 안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반경 5km 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나 복음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막 받든지 버리든지 아무튼 여러분은 이것을 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의무이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구제사역은 의료사역은 항상 교육사역은 원칙이 뭐냐? 먼저 믿는 자 안에서부터 믿는 자 바뀝니다. 도와줄 때는 이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먼저 도와주고 교회에 가까이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 다음 북한을 도와주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5km, 북한 5km, 세계 선교 5k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NCM에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는 내가 예배받는 자리다.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예배받는 자리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면 예배받는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내가 서로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길거리에서 내가 노숙자에게 뭘 나눠준다면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구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은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거다.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교회들이 복받고 정말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OK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 큰 데는 교회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라면 박스만 한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날에 그냥 박스를 다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교인 가정마다 하나씩. 그러면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유통기한 안 지났지만 나는 쓰기에 좀 많은 거 있잖아요. 치약, 칫솔 이런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간장들 담을 수도 있고 라면을 담을 수도 있고 이 한 박스를 채워서 여기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펼쳐놓고 내 간장 한 병 넣을 때 하나님 뭘 한다고요?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그 자리가 내가 기쁘게 예배받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늘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세요. 우리 좋습니다. 이거 안 나오네 또. 네. 여기 있지요. 제가 박스 들고 있는 그림 있지요. 네. 이렇게 박스 들고 있죠. 이걸 이제 저한테 나눠주고 담아오라는 겁니다. 모두 목사님들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요번에 뭐 했죠? 추수감사절 했죠. 이게, 여기 오늘 안 가져왔구나. 추수감사절 하는데, 그 전체를 여기 쌓아가지고, 예, 우리 교회, 지부장님 우리 교인이니까 알죠. 전체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 전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주 작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만한 박스. 여러분 가장 통 큰 선물 저 바깥에 있잖아요. 박스 봤죠? 우리가 가장 통 큰 선물은요. 하나님께 받은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 아주 통 큰 선물 자기 목숨을 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통 큰 선물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뭐하고 바꾸겠어요? 아파트하고 바꾸겠어요? 아니면 빌딩하고 바꾸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통큰 선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 왜 하나님 공의로웠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이미 당신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박스는 작은 박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박스에 2개씩 가져가서 채워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가 작으니까 뭐 내가 그랬어요. 시시한 거 채우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통 큰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주면서 예수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죠. 그러면서 막 새우깡 막 이런 거 넣지 말고 그 까자를 넣더라도 잼매 고급을 그날 넣어라. 이렇게 오면 그날은 우리 교인들끼리 막 박스를 나눌 것이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축제, 선물. 그리고 한 박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우리는 새벽 송을 부활할 것이다. 그 청년들 중심으로 캐롤이 다음 세대들은 캐롤을 못 부릅니다. 새벽송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안 된다. 이 문화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좋은 문화다. 이런 문화가 없어지면은요, 그 켈터족의 문화들이 그렇게 판을 치면서 할로윈데이 이런 걸 축제로 알고 있다. 아니다. 진짜 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오신 걸 새벽 송으로 알리고, 그 다음 그 안에 그 집에 박스 하나 놔놓고, 대문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딱 놔놓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송을 그렇게 이제 박스를 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새벽 송 선물로 그 배달하고. 이런 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삶을 원한다. 너희들이 이래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훈련되면서 이번에 우리 NCMN에서 그 켈트족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날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세요. 이거 뭐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장이 터져서 그 위에서부터 피가 쏟아져서 우리 하나님 피가, 우리 예수의 피가 내 어깨 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핏방울 자국입니다. 어깨 위에 툭 떨어진 거, 그걸 형상화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이 글자 보이세요? 12월 21일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건 12, 거꾸로 했죠? 12월, 요거는 21일. 그래서 12월 21일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하나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개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죽 되고, 두 개 있는 걸 하나를 나눠주는 날. 이날은 레더 해피데이. 이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겁니다. 드레스 코트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 12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레드 하트데이. 자, 그날은 심장이 살아있다면, 따뜻한 피가 흐른다면 뭐든지 어떤 거지 나는 내 심장이 살아있습니다를 표현하십시오. 머리핀을 빨간색을 하든지 반지를 빨간색을 하든지 빨간 구두를 신든지 코사지를 빨간 거 하든지 넥타이를 빨간 거 매든지 무엇이라도 그날은 빨간색 하나를 코디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두 개를 그냥 들고 나와서 길 가다가 어려운 이웃을 봐도 좋고 아니면 늘 보던 이웃을 봐도 좋고 그냥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축복된 날이에요. 저에게 두 개 있어서 하나 나눠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눠준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가족끼리 드레스 코트가 빨간색이니 근사하게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빨간색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이날은 사랑을 전하는 날이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서부터 그걸 계속적으로 준비한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 색깔을 다 빼고 범국민 운동으로 일으킬 것이다. 전 세계 문화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날을 12월 21일입니다. 원래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12월 21일이 되면 여러분 그날은 다 빨간색을 가지고 여러분이 코디하세요. 어디든지 배지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빨간색 스카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3해 가고 10년 20년 가면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뭐 별 겁니까? 사랑은 늘 고백하지 그날만 고백합니까? 왜 그날이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됐습니까? 돈 벌라고 경제가 붙은 거예요. 초콜릿 파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문화가 됐습니다. 3월 14일 사탕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화이트데이. 아무 의미 없는 날인데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그게 의미 있습니까? 빼빼로 먹는 게. 근데 경제가 붙은 거예요. 12월 21일도 분명히 경제가 붙을 겁니다. 네, 12월 21일에 모든 것은 원 플러스 원이 나올 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안에서 이날은 레드 하트 데이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이 문화는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문화, 주는 문화를 일으키자는 겁니다. 아이들 유치원에 그런 가면을 쓰고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 유치원의 아이들 그 다 망가뜨리는 우리 봤죠? 예? 지금 이런 게 유치원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죠. 이날을 축제날로 잡지 말아라. 12월 21일은 레드 하트데이니 이 아이들한테 다 빨간색으로 장식해서 축제를 벌여줘라. 그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와서 이웃에게 나누는 거 훈련시켜줘라.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한다. 이런 할로윈데이 이거 축제 아니다 이거. 이러면 아이들의 정서가 메말라지고 병들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서 문화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부터 그날에 그렇게 시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 세계 안에 퍼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레드 하트 데이 이날에 나중에 이럴 거예요. 뭔데 저 점원.
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예수님의 핏방울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문화가 막 만들어지면은 그때서야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트의 점은 뭐냐? 몰라. 이쁘네. 이럴 거예요. 어. 근데 나중에는 저게 예수의 심장이 깨진 점이다. 그래서 예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NCM에서 선포하고 NCM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으키는 날이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일으키려면 단체 이름도 빼고 기독교 이름도 빼고 전 세계 안에서 문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가니까 우리는 이걸 이미 상표 등록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찾아가니까 이게 NCMN에서 일으켰던 나눔의 문화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그날에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그날 축제를 하자. 맛있는 거 먹자. 외식해도 되고 집에 와도 되고, 우리가 우리 거 하나 나눠주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자. 이러면서 집에 축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어떤 대표라면 그 날 대표, 그날에 여러분이 축제로 또 만들어내고, 또 모릅니다. 제가 통 크게 쓸 수 있어요. 예. 우리 오래진의 전 제품 1+1으로 다 풀어라. 이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적자나거든요. 우리는 1+1 하면 적자납니다. 그런데 1+1 전체 풀어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 우리 집에 뭘 하든, 그날 떡볶이를 먹는다 이러면 오늘 우리 집의 떡볶이 장사는 1+1입니다. 뭘 시키면 뭘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문화로 만들어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NCMN의 OK 운동이에요. 요번에 우리 NCMN이 이 마이 OK 하면서도 여러분 봤다시피 보세요. 103개국에서 마이 OK를 함께 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NCMN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같이 이 비전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걸 알아듣는 이 진짜 여러분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 전체 안의 명령입니다. 예배 전제, 경제 전제. 경제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나눠주라 할 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비 맞으면서 다 걸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많이 왔어요. 다 걸었어요. 비 맞으면서 끝까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이름에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요케가 안 믿는 사람한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1, 2, 2 하나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날을 레더 하트 데이입니다 선포하고 문화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위대한 일을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 오케이가 끝나고 우리는 뭘 했느냐? 네, 이걸 했어요. 네, 사랑 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네, 사랑 나눔 오케이 사랑 나눔 축제, 여기가 탄자니아입니다.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보이죠? 여기에 우리가 축하금을 줬어요. 뭐 200만 원도 주고 뭐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뭘 했냐면 마을 잔치를 좀 열어달라, 우리 대신에. 여기에 지금 이제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평생 가도 소 못 먹습니다. 근데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동네 지금 마을 잔치를 하는데, 네, 뭐라고 말하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처음으로 모처럼, 네, 탄자니아에 오케이 마을 잔치를 했는데 오케이 지원금으로 아이들에서 어른까지 철건 음식 잘 차렸는데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는 늘 배불러서 못 먹죠.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 회비 2만 원씩 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 뿌렸습니다. 우리 NCM에 돈 더 못해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그 사람들 건져내고 이러면서 이들이 뭘 압니까? 마요케가 뭐야? 예수님 사랑이래. 예수님이 사랑이어서, 예수님 그냥 사랑.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야. 이래 알고 예수님이 그럼 이걸 우리한테 지금 소잡아 준 거야. 예수님이. 영양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NCMN과 그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년에 마요 교회 또 합시다. 네,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언제예요? 11월? 10월 9일. 내년에 10월 9일.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걷는 그 자체만 해도요,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서 여러분 그거 행사하고 나면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 9일 날에 또 모여가 또 합시다. 너무 좋네요. 행복하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있지, 내가 너가 갚아줄게. 내가 안 갚아주면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착한 일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게. 우리 NCMN이 사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축복하시지? 내가 왜 축복하시지? 우리 단체가. 여러분, 이게 10년도 안 됐는, 10년, 딱 10년 됐네요. 근데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선교단체 중에 가장 인원수 많고 가장 활발한 선교단체. 왜일까?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웃으시면서 오케이 하잖아. 여러분, 교회 부흥도 오케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도행전 안에 너희들이 떡을 뗄 때 내가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준다. 여러분, 항상 부흥은 오케이 안에 있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여러분 사진 찍자니까 내가 항상 이러죠. 네, 이게 5K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지 예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배지 달고 홍보하십시다. 같이 배지 예쁘게 만들어가 여러분 교회에다 보낼게요. 원가 받고. 왜냐,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네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참 좋아 보인다, 진짜로. 네.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왜 제가 압니까? 교회가 좋아 보인다. 장로님들이 참 좋으면요, 교회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제가 왔을 때요, 영적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럴 땐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들이 좋다는 겁니다. 목사님 안만 좋아도 장로님들 안 좋으면 교회가요 안 좋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봤어도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주인된 장로님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 잘 모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항상 교회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단체는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항상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럴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우리 같은 데 와서 뭐 합니까?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배워가서 그의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선교단체 역할, 우리 NCMN 역할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8장 소제목이 뭡니까? 8장 소제목이 풍성한 연보, 9장 소제목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여러분 8장과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돈 이야기입니다. 연보. 돈 이야기를 2장 붙여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 5절부터만 볼 거예요.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5절은 연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을 말하면서 헌금은 참헌금이다. 참연보다 이러면 가짜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헌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돈의 액수에 떠나가지고 토요일까지 헌금 다 준비 끝내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돈 그냥 구겨진 거 아무나 꺼내가 집어넣고 이래 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평생 반짝거리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평생. 우리 홍승근 목사님 똑같습니다. 평생 반짝거리는 거. 그냥 성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올 수 있죠.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도 토요일 날 끝내자. 네.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 토요일까지는 봉투에 다 집어넣어서 교회 가는 가방에 넣어놓고 주일날에는 기쁨으로 들고만 온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가짜 헌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여러분 교회 빚이 없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시 짓는다 쳐보십시다. 성전 건축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내가 장로라 쳐봐요. 아이고 장로 체면이 있지, 장로 위신이 있지, 건사 위신이 있지, 목사 체면이 있지. 내 체면 때문에 그래도 한 500원 해줘야지. 내 체면 때문에 한 200이라도 해줘야지. 내 체면 때문에 그래도 뭐 한 1000만 원 해줘야지.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항상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전 중심으로 그 돈을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체면이 있지, 그 뭐 주일날 그래도 뭐 한 10,000원이라도 내가 주일헌금 해야 체면 유지하지.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네 상 네 다 받았다, 내가 더 줄 거 없다, 이런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1000원을 해도 하고 100원을 해도 합시다. 그래서 헌금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다. 6절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6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참 놀랍게 말씀하죠. 5절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준비한 이것은 뭐예요? 헌금을 말합니다. 이 참헌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헌금이 없어졌다 그랬지? 너는 가난한 자한테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심었어.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내가 뭘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돈 받고 그걸 떼먹냐? 그게 아니야. 너의 이 헌금은 심었고 거두게 될 것이야. 가난한 자한테 네가 주면 내가 재물로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네가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이 헌금은 반드시 네가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심고 거두는 농사법으로 헌금을 설명한다는 것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감나무 있잖아요. 한 개 심으면 감 500개 열리는 거, 이게 농사거든요.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그거 하나 심어가 조대를 잘라가 진짜 세려봤는데 24,000개, 이게 농사예요. 이거 해바라기 알죠? 씨 하나, 그거 하나 심어보면 해바라기 씨 수천 개 나오는 거, 이게 농사거든요. 감자 한 알에서 감자 50개 나옵니다. 왜? 싹 틔워가지고 잘라가 심기 때문에. 싹이 한 5개만 틔워가지고 잘라가 심으면요, 감자 하나에 한 20개씩 막 달려 나오거든요. 채아가 50개 나와요. 감자 하나 심어보면 채아가 50개 나와요. 여러분 옥수수 알죠? 이거 한번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자. 자, 여기 밭에, 예, 밭에 옥수수가 2개 납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 한 개에 500알이 달려있는 거 내가 세려봐서 쉽죠? 큰 옥수수는 500알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 딱 먹으면은 그냥 한 개 딱 먹고 끝인데, 요거 씨 옥수수 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요걸 심어버리면 옥수수 한 알에 곱하기 옥수수 2개가 열립니다. 그러면 몇 개가 열리냐면 1000개의 옥수수가 열립니다. 뭐에서? 한 개에서. 이게 뭐냐면 농사거든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아 니 배고프지? 네. 자, 옥수수 하나. 이래가 내가 옥수수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들어간 거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옥수수를 들고 내 지나가는데 가난한 애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나? 이러고 가난한 사람 줬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에 저축했다, 네가 나에게 구워줬다, 네가 좋은 땅에 심었다. 놀랍죠? 그래, 그 뱃속에 들어간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네 뱃속에 들어가면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네가 농사 지었다, 심었다, 하늘은행 입금했다. 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 마인드를 바꿀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재물은 불어납니다.
절대로 불어납니다. 절대적으로 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왜? 뭔가에 나에게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받는 거. 네. 그냥 막 예수만 믿으면 커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더라. 이런 거는 믿는데 이거는 뭐래도 옥수수 하나라도 남주라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근데 나는 거지됐잖아요. 와, 이거 믿어지대요. 와, 이거 되겠는데? 하나님 손에서 24,000배가 배가 된다면, 우와, 되잖아, 이거. 나는, 와, 은행은요, 2%, 5%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건 뭐야? 농사법이야? 이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생각하는 거.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는 데 줬다? 근데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 대박이다, 이거. 나 이거 가능한데, 해낼 수 있겠는데, 나 50억 갚을 수 있겠는데, 50억 벌려면 너무 힘든데, 이거 뭐 천만 원만 딱 벌고, 거기에서 배가 돼서 50억 되면 되잖아, 이거. 여러분, 그냥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실천했죠. 바로. 아버지 오늘 얼마 심었습니다. 아버지 얼마 하늘은행 입금했습니다. 이래가 하늘은행 통장부터 만들었습니다. 바로 장부 정리해가. 언제 얼마 심었고 언제 얼마 하나님께 구워드렸고 언제 빌고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빚쟁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왕의 제장 첫 번째 챕터가 빚쟁이 하나님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내가 채권자 우리 하나님 채무자 그러니 하나님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나 말씀대로 심었으니 내 필요합니다. 내놓으세요. 근데 있잖아 희한한 방법으로 출근 다 됩니다. 오늘 저 도토리 먹고 오는 거 보세요. 네, 내하고 분명히 약속이 나한테 준다 했어요. 그 부녀 회장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라고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날 다 아시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역동적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 크고 작은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색할 게 없다. 열매 맺을 건데 뭐를 인색하게 하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그게 뭐지?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모든 착한 일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말하는구나. 흩어주는 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8절이 이해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재물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장과 이 9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원칙인데요. 헌금의 원칙과 농사법의 원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건 농사를 말씀하죠.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또 헌금 말합니다. 칠판 보죠. 하나님은 분명히 헌금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 9장은 돈, 헌금,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헌금을 농사법으로 풀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재물이 안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심는 자. 누가 심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 이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 뿌려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씨는 뭐냐면요. 못 먹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항상 원칙이 똑같습니다. 심을 것을 줘서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해바라기 씨를 한 말 10대를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는요, 여러분한테 줄 때는 10개 줍니다. 한 손에도 안 잡히는 거 10개 딱 해바라기 씨를 주고 심어라. 내가 비 주고 햇볕 줬어. 10대를 줄 것이다. 큰 한 말을 줄 것이다. 근데 네가 이 작다고 털어먹었다. 가난해질 것이다.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씨의 목적은 뭡니까? 풍성입니다. 씨의 목적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이 사진 한번 볼래요? 농부들 한번 봐보세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처마에 붙어있는 거 사진 찍은 겁니다. 농부는 절대로 씨 안 먹습니다. 왜요? 그거 먹어버리면 온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은요, 옥수수 한 20개 정도 처마에 달아놓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옥수수 20개 그거 삶아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씨옥수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개를 만일 다 씹었다면 한 개에 1000개씩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농사법으로 비유하는데, 너희들은 심는 자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거두게 한다. 너희들이 시간을 심고 너희들의 어떤 재주도 심고 너희들의 능력도 심고 너희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실제 농사로, 어떤 사람은 업으로. 그러면 이 심는 자에게는 내가 300만 원을 너희들에게 거두게 했다면 이거 몽땅 먹을 양식 300으로 쓰는 거, 이거는 하나님 공식이 아니다. 하나님 공식은 300만 원을 주면 반드시 여기는 못 먹는 씨가 있고 여기에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 공식이다. 네가 이거 먹어 씨로 주는 거, 이거 먹어버리면 너는 무조건 가난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급으로 네 힘 아니다, 네 능력 아니다, 네 지혜도 아니고 그 건강이 내가 보장해 준다. 네 오늘 건강 끝나면 그거 끝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네 풍성하게 되고 싶나? 제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씨 먹어보면 천하 없어도 가난해집니다. 천하 없어도 저 은행에 가서 돈 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씨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 농협 가가지고요 씨를 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너를 풍성히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거 먹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이거 먹고 가난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는요 먹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뭐겠어요? 이 씨는 도대체 뭐겠어요? 이 씨라는 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 이거 못 먹는다. 이 먹지 마. 이 먹지 마. 이거 심어. 그랬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뭐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지. 씨다. 첫째, 가난한 자한테 줄 거 먹지 마. 남겨놔. 니 다 먹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줄 거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벌어가 300만 원 다 먹어보면 그 가난한 데 줄 수 있는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는 가난해져. 하나님께서 씨로 남겨서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도록 그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거,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보시다. 3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10분의 1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거룩한 구분한 성물이다.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C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니 10분의 1 이거는 C에 해당하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분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거라고 말하고 거룩하게 구분 내가 처음부터 했다. 이건 나한테 먹을 양식으로 준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렇구나. 자, 민수기 18장 가보십시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 그래서 이 11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것을 레위 자손,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 이것을 해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예, 그의 11조를 그의 성전에 넣어서 성전에서 하는 일, 그래 제방경비, 이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제방경비로 내가 쓰도록 줬다. 내 거를 쓰도록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축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수리도 하고 이 성전을 다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그러니 목사님은 택시 운전해가 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일해서 농사지어서 거기서 나는 걸로 먹고 사는 기업이 없어요. 너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거룩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성전에서 거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소에게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입에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지 말아라. 말씀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돈은 어디 있다? 11조 안에 다 있다. 이걸로 섬겨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하러 나가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전체에서는 없습니다. 바울이 텐트 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님들이 텐트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해석 안 한다 그랬죠.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뭘 말하는가 알아내야 된다 그랬죠. 또 한번 와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어제 봤던 말씀이죠. 14절 한 번 더 봐봅니다. 14절, 22절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어제 봤으니 오늘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토지의 소산물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소산물. 소산물은 뭡니까? 이것은 수익에 드려라는 거예요. 수익. 예. 여러분 이거예요. 농사 지어 놓고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선 11조 이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소산물이라는 것은 심어놓고 거둔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10%를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네 막 10억 벌고 싶나? 그러면 믿음으로 막 1억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설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드려요. 제가 그 믿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믿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선 11조 내 100억 벌고 싶은데 진짜로 내가 10억 헌금하면 100억 벌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해보겠다. 하나님이 그래 말했으면 내가 당장 해버리겠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토지의 소산물의 11조를 내라. 수익이 다 걷어보고 감자 100가마니 나왔냐? 그러면 10가마니 11조 내라 이 말이에요. 감자 심어놓고 1000가마니 날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다 걷어보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매출입니다. 자,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리면 됩니까? 이건 심은 거예요. 여기 아니고 지출을 빼야 됩니다. 임대료, 빚은 안 들어갑니다. 빚은 안 뺍니다. 임대료, 월급, 세금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재반 경비를 뭐 5천을 뺐다. 그러면 순이익이 5천이 남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11조 드리는 겁니다. 500을 드려야 되지. 반땅하거나 뭐 나눠가지고 500을 드리긴 드리는데 11조 200이고 감사한 건 막 100만 원이고 막 찢어가지고 드리고 이러지 말고 딱 정확하게 11조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은요, 11조는 축제의 의미가 있댔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뭔말 이해됐죠? 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의 돈 가지고 여러분이 축제를 벌리는 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점심 때 정식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풍성한 어떤 또 모임이 있을 때 늘 교회 재정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나쁜 지출이다, 악한 지출이다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전체 11조는요, 항상 어떠냐면 풍성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인들이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풍성히 먹고,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다. 아, 성전이 막 저게 막 시골 사는데 이거 뭐 갈 수도 없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때는 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로가 너무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러분 이거 지금 못 간다고 어제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게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려라 이겁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사고 구하고. 이 말이 막 독주를 퍼먹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막 포도주를 퍼마시라 이 말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건속들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네가 포도주 한 잔 해봐라. 어떤 자세로 먹는지. 이것은 어떠냐면 풍미를 더해주는 축제를 말하는 거지 막 술 퍼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술집 안 택했습니다. 그래서 술집 가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술집을 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술 먹는 것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술 한잔 하는 집에 남편이 있다면 여보 들어와,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 여기서 여보 딱 한 잔 드셔. 여기에 너무 어려웠게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남편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된다. 그 술집에 가서 어차피 먹는데 술집에 가서 다 먹게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마시라는 것은 퍼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풍미로 한 모금 정도 마시면서 그 풍미를 다 즐겁게 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굉장히 자유함이 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때에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그룹이 있다. 그게 2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 내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10%의 11조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위해서 써라. 그 두 번째, 너희들이 이런 축제를 벌일 때 가난한 사람 절대 안 돼. 그 소외시키면 안 돼.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3년에 한 번씩 11조가 또 있어.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3.3% 해당하는데, 이것은 레위인을 섬겨.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섬겨. 여기에는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범사에 복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난한 자를 너희들한테 도와주려 했는데 기준점을 둔다. 너희들을 버는 것에서 3.3% 정도가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면 되는 거다. 이 기준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C가 몇 퍼센트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못 먹을 게 몇 퍼센트예요? 못 먹을 게 13.3%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실어준 겁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뭐 얼만큼 도와줘야 되나 부담스러운데 3.3% 기준점 딱 있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10% 내시고요. 3.3% 가지고는 여러분이 통장에 3.3%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 저축해 놨다가 예를 들면 한 뭐 200만 원이 모아졌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 선교 헌금으로 목사님을 직접 선교됩니다. 양복을 사줘도 되고, 여러분 부목사님 선교도 되고, 여러분 교회 전도사 선교도 되고, 여러분 교회 사모님 선교도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선교도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엄청 하나님 우리를 압제 안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째 보면 여러분 13.3% 지금 다 하고 있을걸요? 목사님 섬기는 거,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 이거 다 챙겨보면 그 3.3%보다 더 넘을걸요? 그런데 정확하게 더 넘는 거야 뭘 하겠어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의무다, 의무. 예.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한다면 구제 헌금 이러지 말고 구제 헌금도 저는 도전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헌금 봉투를 하면은 이게 11조 봉투잖아요. 11조 봉투다 이러면 요 체크하는 거 딱 놓고 요거 10%, 요거는 3.3%, 요래가 요거 얼마 10만 원, 요거 얼마 만 원 예를 들면 그래서 합계 여기 체크 2개 돼 있으면은 11만 원 이렇게 한 봉투에 2개를 체크. 이번에는 요거는 체크 안 돼 있고 요거만 하면 요거는 안 사면 그냥 10만 원. 사실 이게 정상적인 봉투입니다. 이게 11조 봉투의 정상적인 봉투.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어디에 당에서 딱 결정해 가지고 이 3.3%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제사역에 다 쓰십시다. 그리고 이 3.3%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뭐 절반은 구제사역 쓰고 절반은 우리가 레위인을 섬기십시다. 목사님 해외 나간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우리 집행합시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면 이게 축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아깝게 11조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다 저 비정상인 비정상. 성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7장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네, 왜? 만몬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 버립니다. 이거 거룩한 설교 아닙니다. 이것을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없어졌다.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7장 히브리서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0분의 1을 받았다. 이게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출발한 게 아니고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 430년의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11조입니다. 그러니 모세 율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 11조 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 11조, 이삭 11조, 야곱 11조 대대로 11조 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면은 놀랍죠. 우리 돈이 없어졌잖아요. 분명히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준다 또 이래요. 그게 참 또 놀라워요. 그 복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11조 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 한번 봐볼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안 돌아간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하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말라기에 다시 올 거거든요. 이때 11조와 봉헌물은요 10%와 3.3%를 말하는 겁니다.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건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11조 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에서 찾아보면 이제 게임은 끝이잖아요. 그죠? 네, 신약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논란을 읽는 게 11조입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 읽을게요. 외시가는 화 있을진즉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11조도 해야 되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적들은요, 목사님들까지도 동원하고 신학 박사까지 동원해가 11조를 없애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만일 빚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빚이 있다면 한국 교회 빚이 98%가 있거든요. 그러면 11조가 싹 교회에 없을 수만 있다면 교회 바로 신천지한테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11조가 싹 없어지면 유지 못할걸요. 담임 목사님부터 이게 심의를 못할걸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느헤미야가요 11조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나옵니다. 예배자들도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11조만 없으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요? 그래서 적들이 아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1조를 없애면 된다. 끊임없이 신학 박사 동원하고 목사들 동원해가지고 11조는 은혜의 시대에 끝났다.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탐심이 있으면요. 뭐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뭐 11조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받아버리는 그 말을.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는 씨입니다. 먹어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11조 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말라기 다시 가봅시다.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이래. 네. 너희가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다. 11조 들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왜요? 가난,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기근이 드는 게 당연하다. 내가 분명히 씨라고 말했지.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네, 모두에게 심을 씨를 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반땅이 아니고 온전한 거 13.3% 정확하게 그 창고에 들여서 교회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와, 하나님 보통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해라. 뭘로? 온전한 11조로. 이것은요 과학적 실험하듯이 너희들이 12조 가지고 과학적 실험해라.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듯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약속하는 게 네 삶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열게 한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 11조의 복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 가지라 말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째 11조 하는 사람에게 뭐 했어요? 메뚜기를 금지시켜서 너희 토지에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돈 벌면은요, 이렇게 돈 벌어요. 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가 와쁘면 전체가 초토화돼 봅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너희 토지 소산물에 내가 이렇게 보호해서 메뚜기 떼가 못 온다.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한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제가 한번 있었어요. 8년 거래한 금방 언니한테 금괴 하나 샀다가 그 띄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금괴를 샀는데 금방이 시금잔치가 겹겹이 돼 있어서, 야, 참 지하 분별일 끝난다 했죠. 부정지 가면은 거기 맡겨놓고 보증서를 하나 써왔어요. 그런데 금괴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십 명이 그걸 샀더라고요. 그리고 날아버렸어요. 메뚜기 떼가 온다는 건 뭐냐? 내가 분명히 수고하고 돈을 버는데 안 남아나. 이것이 쌓이지가 않아. 분명히 버는데 없어져 버려. 이게 메뚜기 떼인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이걸 내가 싹 금지해 버린다. 그때 돈 버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돈 번다고 돈 벌지 않아요. 세는 게 막아질 때 돈 버릇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습니다. 대화해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의 대화가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른다. 이게 메뚜기 떼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이게 줄줄 셉니다. 돈이. 메뚜기 떼 오면요, 사건 사고로 돈 다 셉니다. 돈 빌려주면요 안 돌아옵니다. 띠에 뿝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뭐라고요? 포도 열매. 네 농사 지었는데 이걸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자, 지금 태풍 오잖아요. 태풍 오면은 농사 지었는데 뭐 포도 열매든 사과든 배든 다 떨어져 버렸는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아무리 큰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태풍 지나고 가보니 주변 사방에 포도 다 떨어져 불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포도밭에 가보니 하나님이 꼭지를 들고 있어서 안 떨어졌어.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한 전에 네가 농사 지었는데 따기 전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것은 네 인생에 있어서 필요 가운데 결핍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핍. 네가 뭔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응답한다. 내가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응답한다.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너한테 응답한다. 참 보세요. 저 보세요. 응답된 도토리 목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퇴직하라 하고 딱 잘렸어요. 정리 다 해고, 나 줄인대요. 반 정도 줄인대요. 그런데 우리 애 대학 가야 돼요. 5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포도 열매 따가지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온전한 11조 했다면 그 500만 원의 결핍은 안 일어난다. 네 필요 가운데 어떠한 결핍은 1도 안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딱 보면 네 땅이 아름다워서 열매가 막 열리는 거야.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저 사람 집에는 삼재도 안 끼고, 저 사람 집에는 우환도 없고, 저 사람 이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알아본다. 그리고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한다. 이게 11조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 혹시 11조 먹었다면요, 이 씨를 먹었다면 풍성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잠시는 풍성한 같은데요, 아니요.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오히려 11조를 심으면요,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가 가난하고. 그래서 아이고 10%도 어렵는데 미진간사님 또 13.3% 말하니 마음이 더 어렵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담금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 이거밖에 없구나. 말씀에 이렇게 축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가 축복으로 못 받고 마음이 어려운 걸로 받으니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10% 떼먹는 것도 습관이 되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한 11조 합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이제까지 떼먹었던 거 뭐 어쩝니까? 뭐 하나님 도둑놈 이래 쌓고 나오니까 여러분 탕감 받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도둑놈 이거는 탕감 받는 거예요. 돈 많으면은 여러분이 그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냥 탕감 받으세요. 오늘 이 밤에 탕감 받고 내일부터 온전하게 11조 몰랐다 하고 온전하게 11조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밤에는 그냥 딱 끝내는 거죠. 아버지 도둑놈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11조 떼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했는데 3.3%를 몰랐어.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왜?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래가 목사님한테 다 하사를 돌린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줬으면 했는데 안 가르쳐줘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따먹었습니다. 이래서 이 밤에 그냥 끝내는 거죠. 예, 목사님 지나간 거 다 끝내도 되잖아요. 그냥 딱 끝내고 지금부터 똑바로 살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회개하는 시간이 좀 갖고 싶어요. 한 2, 3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풍성한 씨인지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삶으로 간정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조의 놀라운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 아버지 이것을 우리 심장 깊이 안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